요시야는 겨우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야는 2절 말씀대로 이미 다윗의 길로 걸었고 3절에 의하면 왕이 된 지 8년 만인 16세 때에는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3절 말씀에 의하면 요시야는 20세 때에는 죄로 더럽혀지고 얼룩진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는 이른바 정결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4절, 6절, 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입니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는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같이 요시야는 북이스라엘의 제1대 왕 여로보암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이방 제사장들의 뼈를 그들이 제사하던 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후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 즈음인 그의 나이 26세 때에는 성전 보수 공사에 들어갔죠. 9절에 보면 성전 수리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헌금을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즉 북쪽이죠, 북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거둔 것이라. 아멘. 그리고 10절에서는요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서 그들의 여호와의 전에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 공사를 하던 가운데 14절에 의하면 힐기야가 어느 한 날에 그 헌금함 속에서 그동안 잃어버린 줄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까먹고 있었는데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아멘. 대제사장 힐기야가 헌금함에서 발견한 율법책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토라 이렇게 발음하죠. 토라 이렇게 불리는 모세오경, 이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세오경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기록한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이죠.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율법책, 토라, 모세오경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근데 18절, 19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자 요시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가 옷을 찢으며
뭐 했을까요? 회개했습니다. 그가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18절 19절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옷을 찢더라. 자기 옷을 찢더라. 자기 옷을 찢더라 하는 말은 회개했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죠. 자, 그러면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듣자 왜 자기 옷을 찢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요시야는 즉시 자기 자신과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가. 이 민족이, 이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그래도 너무나 벗어나 있는 그 죄에 대해서 극심한 슬픔과 두려움에 그렇게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요시야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바로 즉시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옷을 찢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옷을 찢는 행위는요, 그 당시 근동 지방 그리고 이스라엘 이쪽 지역의 사람들은요, 그 문화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자신들 공동체, 나라와 민족, 국가의 슬픔과 비통함 이런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는 표현, 이것이 바로 옷을 찢는 행위였던 것이죠.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인 요시야가 율법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는 행위로 한 결과, 그 행위 결과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34장 29절부터 35장 22절에 의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아주 놀랍게도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던, 북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남쪽에 있던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지은 범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요시야는 전국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함과 동시에 드디어 무엇을 합니까? 의미 있는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유월절 그런다고 별 감흥은 없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거의 목숨과 같은 절기였습니다. 너무나 중요했던 절기죠. 유월절은 애굽에서 무려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된 백성이 노예로 생활했던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 애굽 땅에서 극적으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해방과 구원의 날이죠. 유월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출애굽기 1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2장 2절부터 14절은 유월절의 유래에 대한 근거가 되지요. 2절부터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날이 되게 하고 이 달 열흘에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넘어가서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했지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우여곡절 끝에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그 관련된 주변 사람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바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유의미한 의미 있는 그러한 절기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맞이들을 죽이던 바로 그날 밤에 왼쪽 오른쪽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어떻게 했다? 넘어갔다, 패스했다. 유월, 즉 죽음의 전사가 그냥 넘어갔다 해서 뭐라고 부른다? 유월절이라 부른다. 이렇게 요시야는 전국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함과 동시에 드디어 의미 있는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지요. 35장 20절 이하의 말씀에는 그의 정권 말년에 특히 그의 죽음과 관련하여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느고 왕이 이제 아수르 군대와 싸우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유브라데 강변과 그리고 그 갈그미스로 병력을 직결시킵니다. 이때 요시야는 이를 막으려고 출정하죠. 그런데 바로 느고는 이미 요시야에게 직간접적으로 정보를 흘렸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유다 너희들 치려는 거 아니야. 나는 아수르를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하는 것이다. 물론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겠지만, 유다를 힘들게 하겠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아수르와 지금 전쟁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서지 마라. 그럼에도 요시야는 끝내 무기또 골짜기에서 애굽과 전쟁을 합니다. 전면전을 치르죠. 그런데 그만 그곳에서 요시야는 애굽의 한 병사가 쏜 화살에 맞고 그 상태로 예루살렘으로 급히 후송하지만 결국 끝내 안타깝게도 전사하고 맙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너무나 슬프게도 이렇게 유다의 한 위대한 별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요시야는 직전 왕이었던 아버지 아몬과는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을 잘 섬긴 왕으로 그렇게 평가됩니다. 3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열왕기하 23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직접 찾으시겠습니다. 열왕기하 역대하 역대상 그 전에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 열왕기하 23장 24절을 제가 읽으면
여러분이 25절을 읽으십시오. 열왕기하 23장 24절입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굉장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루터를 비롯한 칼빈이든 쯔빙글리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종교 개혁자들이건 그들이 감행한 종교 개혁,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구약 시대 요시야 왕 때 단행한 종교 개혁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심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과 그리고 요시야 왕 때의 종교개혁의 공통점이죠. 진행 과정, 결과,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으로 인해 촉발되었고 그 말씀으로 인해 진행되었으며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강조했던 종교 개혁자들의 그 외침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한 그동안 잊고 살아왔던 요시야가, 잊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극적으로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견하고 그 율법을 들으면서 자기 옷을 찢는, 그리고 회개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얼마나 불일 듯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비록 요시야 같은 왕의 신분도 아니고 종교 개혁자들 같은 신학자도 아닙니다. 목회자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는, 지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찌하든지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들, 교회 후배들,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룩한 욕망,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열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 압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고 싶은 그런 선한 열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쉴 때 됐다. 이제 쉴 때 됐다. 이제 그만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내가 죽음을 앞두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갈 수 있을까요? 내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또 저와 여러분이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러 발걸음을 옮기겠죠. 그때 여러분은 그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섬기고 여러분을 돕는 저는 정말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섬기는 목사요,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해 주는 말씀 봉사자요, 말씀 사역자로서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느덧 우리는 10월의 마지막 날을 보낸 지 며칠 지났습니다.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일도 보냈습니다. 입동도 지났습니다. 우리는 벌써 초겨울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2024년의 종교개혁은 우리 곁을, 종교 기념일은 우리 곁을 떠나갔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종교개혁의 그 바른 의미를 깨닫고 그 정신을 본받으며 그리고 그 유업을 계승해 가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종교개혁은 기독교 개혁입니다. 기독교 개혁은 교회 개혁입니다. 교회 개혁은 예배 개혁입니다. 예배 개혁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개혁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교 개혁은 예배 개혁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의 기초에서 항상 기독교와 교회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전반적인 삶을 날마다 개혁하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요시야가 받은 그 엄청난 평가, 그런 인정을 받다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그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아멘.